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딱딱하고 힘든 여정이었죠. 레위기 이 말씀이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27장 이제 부록과 같은 그 내용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레위기 조금 힘들었다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사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조금 되돌려서 뜨아를 보시면서 레위기의 말씀 하나하나 씹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27장은 부록. 그런데 이 부록의 내용이 여러분 서원, 그죠? 1장 1절부터 보시면 서원, 그 서원을 할 때의 예물의 값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고요. 그 다음 또 처음 난 가축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떤 예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그러니까 27장 이 전체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 요즘 우리의 말로 바꾸면요, 헌금이에요, 헌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 이야기 가장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삭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 설교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욥의 고난, 그 절절한 고난을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 이야기, 이 헌금 이야기를 조금 피해가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이었는데요.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돈을 버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몰라요? 힘들게 돈 버는 거 힘들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가 헌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정말 고마워해야 되고 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힘들게 번 그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까운 돈 다른 곳에 쓸 때도 많은데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길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헌금 기도가 조금 짧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헌금 이야기할 때 아무리 이 신앙적, 성경적 헌금 혹은 경제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 돈 이야기잖아 하는 이 프레임에 좀 벗어날 수 없는,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 안에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맨 처음 그 목사 안수 받고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소위 그 사이드페이라고 하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명절입니다. 목사님 무슨 날입니다 하고 주시는 그 성도님들의 사실은 선물이고 마음인데요. 그거 일절 안 받았거든요. 그 사이드페이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 그 주에 그분의 성함을 딱 기록해서 헌금을 드리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한 10년 정도 그 시간을 보낸 그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목사로서의 자존감을 지탱시켜 주시고 또 채워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목사로서의 자존감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은 분명하다고요. 헌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철저하게 드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사역지에 딱 가니까 상황은 아주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사회적 기준에 근거하거든요. 공무원 기준에 근거해서 사례비를 책정해서 주시니까 그것으로 뭐 헌금이든 또 필요한 어떤 구제 사역이든 뭐 할 수 있었던 거죠. 굳이 사이드페이 제가 받지 않아도 충분히 헌금하고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은 형편이 달랐고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그때의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부작용이 제 마음 안에 있냐면 돈 이야기, 목사가 헌금 이야기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성도들에게 좀 부담을 안기는 것 같고 불편감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잘 전달하는 일도 저의 몫이구나. 제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서두에 성도님의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힘들게 벌어서 이 아까운 돈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지금 저는 이렇게 권면드릴 것 같아요. 집사님, 헌금을 조금 멈춰보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시라면 헌금을 조금 멈추고 미뤄보시는 거 어떨까요? 조금 보류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다면 저는 조금 멈춰보라고 권면드리고 싶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는요, 반드시 헌금 교육을, 헌금 훈련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어린 나이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정액으로 이렇게 용돈을 받는 때라면 그 날부터 11조 먼저 떼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손으로 내가 10,000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1,000원을 떼는 이 훈련을 아이들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한 25년간 교회 학교를 섬겨오면서 아이들 이렇게 보잖아요. 갈등하고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비껴 서 있고 흔들리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때가 오죠. 주로 청소년기에.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그런데 이 헌금 훈련을 어릴 때부터 쭉 해온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면요. 그 아이들은 다른 거는 방황하고 고민을 해도 물질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 때문에 갈등하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아요. 이 아이들이 회복될 때에도요, 예배와 헌금부터 딱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헌금을 가지고 신앙훈련이 잘 된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뭔가 소득을 가지게 될 때요, 이 소득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삶에서 체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중요한 신앙훈련의 은혜가 아닌가,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게 머리가 커져 버리고요. 벌써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이 헌금, 11조 가르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논리적인 설명,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살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뗀다, 갑자기 여기에서 무언가를 드린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1조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돼요?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킬 때에는 반드시 어릴 때 신앙훈련으로 헌금교육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 없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헌금이 강조되거나 헌금이 요구되어지면 이것은 충돌이 일어나고요. 자칫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결단하면서 했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만약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이 되지 않고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헌금이 된다면 멈추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보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진다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을 그때부터 하시면 된다고요. 그 훈련이 뭔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이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이고요. 기쁘게 드리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의무 조항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앞서 모든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돼. 그리고 기쁜 마음이어야 돼. 그런데 이 자원과 기쁨은 의무가 되었을 때 그 의무로 먼저 발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나한테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무언가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즐거움과 감사, 그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힘,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감사의 표현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습을 하는 거 억지로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이것이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경제, 이 돈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에서 인생 질서, 내 삶의 질서, 돈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 내 소득의 11조, 내 소득의 10%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나는 늘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이 돈을 정직하게 벌기 위해서 애쓸 거고요. 이 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나는 11조 열심히 했고 나는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헌금에 적절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근데 이 자원과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생겼어.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감사가 내 주변에 둘러져 있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가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들, 그 행복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영광 짓는 것. 이게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더해가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인 질서도 만들어요. 시간의 질서도 만들어요. 관계의 질서도 만드는 거예요. 그 경제적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득의 10%를 드림으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요즘 11조 헌금에 대해서 정말 왈가왈부가 많은데요. 뭐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거 구약의 시대이고 지금은 11조 강조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적이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정말 왈가왈부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논리 하지 마시라. 그런 따짐으로 하실 거면 헌금하지 마시라. 안 하시는 게 맞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얼마를 드립니까? 어느 정도 드립니까? 그것이 얼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 시간의 공기, 그거에 비하겠습니까? 그 한 시간의 공기 하나님이 멈춰 주시고 안 주시면 내 생명이 끝나는데요. 거기에 비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거 받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우리한테 너 얼마 내서 정직하게 내서 계산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금, 예물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짜장면에 진심이에요. 짜장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짜장면 하나 끓여주면 세상 다 얻은 표정을 하고 막 이 짜장면에 대해서 막 사랑하는, 정말 하트가 눈에 뿅뿅해요. 제가 하율아, 엄마 짜장면 한 젓가락만 줘. 그러면 세상 잃은 표정으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럴 때 제가 엄마이지만 그 모습 보면 요 녀석이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야, 너 지금 8살 될 때까지 너 옷 입히고 너 먹이고 엄마가 다 해줬어. 그 짜장면 한 젓가락도 못 주냐?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면서 너 당장 나가 하고 싶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서운한 마음이 들거든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짜장면 한 젓가락과 같은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그거 원하시고 그거 계산하는 분 아니시잖아요. 11조를 얼마를 내야 하느니,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걸로 따지고 헌금 어떻게 하니, 이걸로 따지면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비위상하실 것 같아요. 야, 다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모셨느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좀 느껴보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감각을 좀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 진한 감동과 마음을 우리가 느껴본다면 우리가 헌금 가지고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질서, 돈의 질서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서 돈을 쫓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마음으로, 저의 불편한 마음으로 헌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저의 교만임을 알고 이제는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애써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음, 이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의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여겨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나의 이 작은 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 기억하면서 이 레위기 27장이 우리 모두에게 힘든 거룩, 어려운 거룩, 불편한 거룩이 아니라 행복한 거룩, 즐거운 거룩, 감사한 거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 드릴 수 있는 행복,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행복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것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된 질서, 참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뜨아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